41장 46절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는 의미 있는 이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돌아보고 살펴보며 바라보자 그런 표를 가지고 지나왔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돌아보고 또 현재를 살펴보며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 격려하며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또 조금 있으면 2023년인데 건강하게 또 이렇게 물론 약간의 불편함도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십시다. 조금 있으면 새해죠. 그렇죠?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과 2023년이 연결되는 이 시간,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가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오늘 저는 한 인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을 생각하면서 이 2022년과 23년이 연결되는 이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자세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너무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제가 정한 것 아닌가 싶은 죄송함이 있습니다. 바른 시대 정신. 사실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모르겠다. 설명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지난 토요일에 급하게 제목을 이렇게 잡고요. 바른 시대 정신. 우리가 너무 철학적이고 학문적으로 이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에 대한 나의 시각, 또 이 시점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오늘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2022년과 2023년을 연결하는 우리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생략하고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정말 감옥에 갇혔지만 죄수로서의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그에게 정말 낭보라 그러죠. 굿뉴스가 전해집니다. 어명이요. 죄수 요셉은 즉시 왕궁으로 들어오라. 어명을 받으라. 요셉은 어명을 받고 죄수지만 왕이 부르니까 왕궁에 갔습니다.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 순간이 요셉의 생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순간이 될 줄을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를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일약 대국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과정은 여러분이 다 아니까 제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요셉은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 팔자를 그렇게 타고나서? 세상은 그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 왕이 꿈을 꾸었고 아무도 해몽을 하질 못했고 왕은 그것을 그만 지나칠 뻔했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깨림직하게 남게 되었고 뜻을 알고 싶어졌고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임이었습니다.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요셉이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였던 하나님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 따로 나의 하나님 따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기회를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시대를 바르게 읽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자며 이것을 오늘 저는 바른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래 가진 의미와 조금 다르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제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각, 그것이 바른 시대 정신이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새해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하는 바른 시대를 보는 그런 신앙,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며 다가오는 시간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다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 지난 2022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대로 잘 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 가지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내지는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이 정도면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30세 되던 해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이 됐다는 얘기죠. 죄수에서 영의정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수가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기반도 있어야 하겠고 아슬아슬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을 테고 이 모두를 다 뛰어넘어서 죄수에서 총리로 한꺼번에 완전 신분 변화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요셉의 자세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갑자기 내가 지금 평범한 사람, 우리 다 평범하잖아요. 그죠? 지금 밖에 나간들 누가 우리를 알아봅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대통령 됐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 변하죠. 사람 변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총리가 되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것도 갑작스런 권력을 잡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행동이나 인격의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교만과 자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제가 자꾸 정치인들을 비판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어쩔 수 없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거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90도 인사를 하죠. 악수를 하고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그런데 투표 끝나고 당선 딱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비서실 통하래요. 비서실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변할까요? 권력이 주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힘을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겠죠.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전혀 그는 교만하지도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 혹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4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총리가 된 게 30세다. 그 말이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바로 앞을 떠나 왕 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즉 왕과 함께 잔치를 즐기며 그곳에서 왕궁 생활에 아주 그 안락함을 즐기며 호화로움을 즐기는, 감옥에서 맛보지 못했던 죄수의 신분으로 맛보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식주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즐기고 인조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애굽 온 땅을 뭘 했다? 순찰했다. 다 다니며 현황 파악하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 요셉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총리가 되었지만 왜 총리가 되었는지, 총리가 돼서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왕이 죄수였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운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가오는 7년 풍년과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이 일을 위해서 30세에 불과한 청년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30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30이 안 된 친구도 좀 있고 30이 넘은 분도 많이 계신데 나이 30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이 30에 총리가 됐다고 한번 상세, 오늘날 같은 상황에, 오늘날과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에 나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야단나겠죠?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야단났겠죠. 네. 우리 주변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바로 앞을 떠나 온 애굽 땅을 순찰했다. 자기 본분에 매진했다. 왜?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실 것인데 이제 이 7년 풍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래야 다음에 오는 흉년 7년을 이 국가를 지키고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맡겨진 본분에 전념하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명예와 권세를 딱 잡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질병의 현상이 자만과 교만이라고요. 그 반대는 겸손이에요. 겸손의 모양은 나 못해요. 안 해요.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매진하여서 그 일에 감당하는 것. 이게 겸손이며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믿음을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본분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를 깨닫은 자의 믿음인 것이죠. 이런 요셉의 자세로 인하여서 7년 풍년, 이어서 온 7년 흉년, 도합 14년 동안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다스리며 애굽 백성과 그의 야곱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 형제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난 한 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그때 사탄은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게 하려면 절대 겸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이 진정한 복이 되려고 한다면 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맡긴 성공을, 하나님이 맡긴 본분을 잘 감당하며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가짜 성공이죠. 여러분, 가짜 성공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가짜 성공이란 뭘까요?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 예를 들면 로또 당첨된 거. 갑자기 요즘같이 집값 폭락하는 시대에
아주 집값이 확 올라버리는 것. 잘 됐다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걸 가짜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무슨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가짜 성공은요,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고 결국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여겨질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지나간 시간과 성공과 행복과 평안을 바라보며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수나 원망의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한 20분 남았는데요. 2022년 우리 시간으로, 다른 나라라면 또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간으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20분만이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복수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총리가 딱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 제일 먼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 맞죠? 그리고 보디발, 잠이나 잘 수 있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또 직접은 몰랐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알게 된 형제들.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당장 쫓아갔을 것 같아요. 당장 데려오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총리를 안 시킨 거예요. 그죠? 보편적 생각 아닙니까? 네. 그것부터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고 싶지. 맞아요. 근데 왜 요셉은 형들에게도 보디발 부부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들을 향해 복수를 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성경은 그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들 앞에 하는 고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팔려온 것도,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오늘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과 모든 현재의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하며 자신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수할 이유가 없고 진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복수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가슴에 화병이 나서 미칠 것 같을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아무도 몰라주는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화의 덩어리들을 녹여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하는 일, 원수 갚는 일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맡겨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뭡니까? 이 답답한 가슴, 이 억울한 가슴을 품고 있는 내가 할 일은 뭐란 말입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제 왼수 같은 인간 그러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마디로 용서하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기근에서 살렸습니다. 자기 자식들과 가족을 살리고 늙은 부모를 공양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제가 이렇게 조금 교제를 하면서 들어보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던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믿었던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22년 용서하십시오. 그가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건 참 어려워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피해를 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를 직접 당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요셉처럼. 어떻게 사람이,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만 치지 말고, 혹시 그렇게 반문하십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서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도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질 않는데, 회개를 안 하는데, 와서 빌지를 않는데,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기라도,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용서할 텐데 그 말을 안 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뭐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반대로 물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를 때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절에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러다가 교회 오면 된다.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 깨닫지 못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를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됩니까? 상대가 해결을 하든 않든, 미안하다고 말을 하든 않든 내가 먼저 할 일이 용서하는 일이에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우리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복수나 원망의 마음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와 용납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버리셔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7년간 역사 이래에 그런 풍년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철저하게 대단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 많이 거두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권력자들, 기득권들, 귀족들, 평민들 누구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이 정치를 하는 동안에 요셉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다고는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게다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런 자가 총리가 되어서 정치를 하는데도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강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도 왜 강한 정책이었다고 보여집니까? 7년 풍년 사이에 거두어들인 세금과 정책을 가지고 뒤에 6년, 7년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주변 국가들까지도 소문 듣고 양식 구하러 오는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과 같은 정치인은 오늘날로 보다도 최고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이 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취해야 할 복과 이 땅에서 거두어 들여야 할 재산과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이 땅에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일을 잘 하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청지기 의식. 여러분, 이 나라를 보세요. 부정부패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뇌물, 수수 이런 단어는 우리 아주 익숙하고요. 오죽했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 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혹시 잘못 들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이 타인에 의하여서 사살당하거나 아니면 자의에 의하여서 목숨을 끊거나 그것 아니면 청와대 다음에 철창대요. 철창문으로 갔어요.
그죠? 청와대 나오면 어디로 간다? 철창문으로 간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왜 그럴까? 왜? 앞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뭐 이념이고 뭐 철학이고 그거 다 떠나가지고 진보, 보수, 자유 뭐 할 것 없이 다 떠나가지고 참 안타까운 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실제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질 못했다는 거죠. 욕심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제가 사석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아직도 살아계신데요. 제가 선교지에 갔더니 가서 처음에 한인교회를 2년 동안 협력하면서 도와드리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한인교회 목사님과.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때만 해도 한 10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 성도들이 수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으고 해서 건축원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땅을 샀어요. 땅을 400평인가 얼마라 아주 제법 넓은 땅을 사고요. 예배당을 3층인가 건물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참 어려운 나라에서 그 기초공사가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기초공사를 하고 아무튼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지금 우리 본당보다 조금 작으려나 뭐 한데 비슷하려나 하여튼 이 정도 규모의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다 짓고 입당하는 날 이 목사님이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아주 좀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늑비공 같은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 말은 보통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딱 입당하기 직전에 재직회를 싹 모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지 마세요. 우리 지금 이 땅과 이 건물을 방글라데시에 있는 교단에다가 다 헌납하겠습니다. 아니 10년이 넘도록 건축원금 해가지고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수년 동안 했는데 이거 다 헌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우리는 이 교단에 세를 사는 겁니다. 기간은 49년입니다. 49년 동안 우리가 세를 사는데 매달 월세 얼마를 내는 것으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아니 자기 돈으로 다 사가 건물 짓고 현지 교회에 주면서 우리가 이제 당신네 땅에 당신네 건물에 사니까 월세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49년입니다. 이유인즉슨요. 우리 땅 아니지 않냐 여기. 이 사람들의 땅이지 않냐. 이게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 땅이야. 그래서 어느 재직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49년 뒤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 예배드릴 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돼. 왜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가면 돼.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 목사님의 그 성도들 모두가 만장일치 통과. 그날부로 현지 교회 다 귀속되고 월세 내고 사는 모습 보았어요. 전혀 감동이 안 되십니까? 이게 나그네 의식이에요. 나그네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 나그네 의식을 버리질 못하니까 자꾸 내 호주머니를 불리고 싶은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내 호주머니 불려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버리라고요. 소돔 성의 롯이 왜 망했습니까? 왜 그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원인은 탐심, 욕심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헌금하고도 왜 망해버렸습니까? 탐심입니다. 게하시가 왜 나병에 들었고 아간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탐심입니다. 옛날 얘기로만 듣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또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었어요. 딱 총리가 되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보고 싶었을까요? 예? 예, 아버지와 형제들이는 고향집. 멋지잖아요. 총리 행렬이면 물러거라. 영의정 행차시다. 풍악을 울리면서 말이죠. 엄청난 대를 이어서 딱 고향 한번 밟아보면 저 같으면 분명히 해봤을 거야. 제일 먼저 해봤을 것 같아. 날 팔았어? 나를 그렇게 내팽개쳤어? 꼴 좋다 한번 봐. 내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멋져. 통쾌합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아주 통쾌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동안에 고향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50절, 51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읽었던 본문 말씀.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 무슨 뜻입니까? 아예 이 시대는 특히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집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용서는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도 한번 가서 좀 짱 하고 해보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이 말. 다 내려놓았다. 모든 걸 다 내려놓았다. 그게 바로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심 없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고 2년 차쯤 되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다시 오잖아요. 왔을 때에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 형제들에게 접대하거나 유익을 끼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이 형제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누구에게 갔냐면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갔어요. 단순히 인사시키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비록 국무총리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권이 없어요. 왜? 이건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을 줘도 왕이 줘야 되고 상황을 만들어도 왕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복을 줘도 왕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바로에게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고센 땅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인 혹은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떠날 자들입니다. 천국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2022년, 2023년, 이제 23년 됐습니다. 뭔 걸 한번 해보자, 잡아보자.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이 주신 본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마지막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0에서 와서 0으로 갑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 아기들은 내가 한번 이 세상 잡아보겠다고 주먹 뻘끈 쥐고 용을 쓰면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다 그러고 태어났어요. 안 봐도 비디오야. 다 딱 주먹 쥐고 이거 갈 때는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가면서 초코파이 하나라도 들고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금년 한 해, 새로운 한 해.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바른 시대의 눈과 안목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안목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2023년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